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보십시다.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그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말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에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가 자라나니 그때 동산에 거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과 사이에 숨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옥저주를 배로 다니고 쌓이는 동안 그를 먹을지니라. 같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는 참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모든 것의 기운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잘 알면은 많은 성경 내용들이 풀려지고 깊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중에서도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3장 타락장이라고 하지요. 이 타락장이 굉장히 또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타락장 3장의 내용은 우리가 깊이 연구할수록 아주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3장만 계속 할 수 없어가지고 지난 수요일에 사실은 이 3장의 앞부분을 조금 나눴습니다. 하지만은 3장의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 수요일에 다른 부분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고 그 뒷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축복으로 모든 당시 지으신 피조물들을 다 통치하신 하나님이 왕대에서 가장 완벽하게 통치되신 하나님의 왕국.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사랑에서 참으로 복되고 사랑과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어요. 특히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도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을 특별히 만드십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며 교통하며 서로 사랑하고 함께 손잡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온전한 인생을 보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인생도 인간도 하나님을 배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안에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정오하는 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다 받고 있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너무나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는 한 존재. 그 존재가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을 완전히 자기와 함께 영원히 불못에 던지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도 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나와 함께 같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만 골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마침내 계략을 완성했어요. 그런 인생에 접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다 그러하실 때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시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나와 반지를 되시고 분리되시고 네가 육신적으로도 죽게 되시고 영원한 지옥하게 되신다. 절대 그것을 먹지 마라. 문제는 이 사과 나무 열매가 어떤 화학적 성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인정한지 그 징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인간을 정한 사탄은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구심,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너를 위하실까? 아닐걸? 하나님은 너를 질투하게 하시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이 세상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는 거야. 하고 완전히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 나를 질투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걸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그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입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 하신 거야.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사탄이 주는 이 충동, 그리고 사탄이 주는 유혹, 그게 더 얼음 같고 그게 더 달콤하게 느끼시니까 여자가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아담에게도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7절 같이 하신다. 시작. 자, 지금까지는 그 뒤에 어땠습니까? 그 뒤 벌거벗으나 서로 부끄러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뒤에 육신의 벌거벗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그 뒤에 존재가 아무것도 안 가리고 지장을 안 해도 존재가 완벽하게 안 닿고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죄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고 미워하는, 하나님 우리를 시기 질투한 분이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 불신, 그게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그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이젠 모습이 어때요? 이것이 모습이 악화와 추예요. 분노와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 그게 있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것이 두려웠어. 모아나무 잎을 넣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들의 그 추한 모습, 죄로 덮여진 모습을 이제는
감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남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는 이런 모가나무를 많이 봅니다. 이런 치마. 종교로, 윤리로, 도덕으로, 혹은 외식으로 난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고 전부 다 자기 모습을 다 숨기라고 자기 모습을 다 아주 좋게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게 모아나무 치마예요. 그대 마음속에는 이제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증오심이. 하나님 말씀 믿을 거 없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정을 다 아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바람이 불 때 저녁 때예요. 저녁 때. 평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러 오시는 그 시간. 그 타임에서는 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왜 동산에 그러십니까? 천국에 계신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있는 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누추한 동산에 왜 오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 같이 있고 싶으셨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변질된 것을 아십니다. 아시만 또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신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그리신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났다으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사랑하는 날 사랑하시는 날 반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뛰어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오늘 뭐 했고 오늘 사슴이 아기를 낳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돌봐줬고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면서 아담과 보시면 그냥 좋으셔가지고 같이 손잡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젠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과 분노와 증오심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바뀐 거예요. 그렇게 이젠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삭 선자가 하나님을 영광제에 폈을 때 그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모든 스랍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성전 뜰이 막 그 찬양 소리 때문에 흔들리고 이삭 선자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자기의 비추으시니 자기 안에 있는 상상도 못했던 음한 그 흉측스러운 죄악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 선지자 어떻게 반합니까? 그 찬양에 같이 기쁨으로 동참하는 게 아니고 그가 땅에 엎드려서 자기 가슴을 움키고 자기 배를 움키고 너무너무 흉측스러운 자기 이 죄악된 모습을 보고선 화를 다 나요. 죽겠다. 난 망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의 것도 뵙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실상을 보실 때 우리는 미칩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자구나. 그것을 볼 때 미칩니다. 그래 그걸 볼수야 돼요. 그걸 보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못 봐요. 하나님께서 그걸 잘 안 보이세요. 감들 못한다 싶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에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본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데 난 이렇게 죄악되거나 이런 죄인이 어떻게 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 쫙 삼수없어. 그래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 볼 때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두려움이 없었는데 이젠 자기들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을 증오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앞에 이 죄인 이 추악한 모습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아하, 바뀌었구나. 정령 바뀌었구나. 내가 그토록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이제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불신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구나. 아담과 하와가 진리를 알게 된 게 아니고 사탄에게, 거짓이 아닌 사탄에게 쏜 거예요. 사탄이 준 거짓이 아담 가슴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안 좋은 하나님, 엄한 하나님, 내가 함부로 뛰어나면 누구에게 패신 하나님. 그것이 인식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도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할 때 있지만 또 한편은 하나님께서는 내한테 너무 아쉬웠어. 너무 서운해요. 어쩌면 그럴 수 있지. 사랑이 시작하면서 내한테 다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신 것 같아. 어떤 다른 분한테는 사랑인데 내한테는 아신 것 같아. 왜 내게도 응답 안 하시? 왜 나의 삶을 이렇게 하시?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은 어찌보면 무능하신 것 같아. 하나님은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딸 수 있는 그런 분을 아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구원만 딱 받고 나머지는 내 힘으로 살자. 그게 지혜다. 하나님 어찌할 거? 그냥 구원밖에 없어.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외의 것은 내 힘으로 악착같이 노력해가지고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사람도 사고 내 힘으로 다 해가지고 하자.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또 엄마와 아버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유추하면서 하나님 무슨 분이야. 내가 좀만 하면 그냥 엄하게 인상 쓰시고 분노하시고 질책하시고 꾸중하시고 항상 째려보시면 그런 하나님.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째려보시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두드려 패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시는. 잘한 건 칭찬 안 하시고 그냥 그랬어? 관심 없어 하시는. 그리고 나의 모든 일에 별로 관심 없어 가지고 안 도와주시는. 그래서 내 입을 써야 되는. 하나님 계시는 것 맞고 전능하신 것 맞겠지만 나한테는 관심 없는. 나한테 안 도와주시는. 그런 이상한 개념들이 우리한테 생겨난 거예요. 부모님들 때문에. 내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미지는 우리가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와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형성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진 내 나름의 하나님의 관념, 하나님 이미지, 그게 딱 우리 가장 영혼 깊은 곳에 잘 잡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정녕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항상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요. 하지만 그 많은 지식은 머리에 가둬져 있습니다. 못 내려가요. 못 들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걸 못 들는 거예요. 그걸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가기를 거부하잖아요. 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두려워합니다. 모시는 이유는 딱 하나, 구원만 주십시오. 그건 제 입은 안 될까. 하지만 남자 하나님 제가 두려워요. 괜히 하나님 따라갔다가 구정만 듣고 하나님을 불꽃 같은 눈동자 보시면서 질투하시고 그리고 두려워요.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안 열어요. 하나님께. 못 열어요. 두려우니까. 괜히 마음을 열고 하나님 모시다가 고생할까 봐. 두렵게 맞을까 봐. 우리 성도님들 그게 다
속은 겁니다. 속은 거예요. 사실 아니에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우리를 속인 거예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거짓은 우리의 당장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마귀가 집어넣은 잘못된 하나님 이미지가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리를 알고 거짓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마음 깊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겁냅니다. 괜히 하나님 모시고 그랬다가 제 마음, 제 인생, 하나님 겁납니다. 하나님, 이것이 거짓이고 제가 속는 것을 아는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제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주시고 값지만 주셔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잘못된 오해, 하나님을 분노하고 미워함, 이것들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가져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온게 그거 아닙니까? 갈라치기. 그걸 하니까 됩니다. 제가 그 증거예요. 제가 안 해보고 우리 성도님한테 난 안 해봤지만 너는 해봐도 된다더라.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다 해보고 우리 성도님한테 이렇게 하니까 됩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이 속은 것을 내버리시고 우리가 질 말씀 붙들 때 항상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토슬 기도와 회의 기도 그리고 갈라치기 이걸 자꾸 적용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옥 목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 볼 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말으세요. 우리가 볼 때 아닌데요. 하지 마시고 심술궂게. 제가 볼 때 제가 정말 그래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사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품 안으로 자꾸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제는. 왜요? 오경호 안에도 그런 사탄을 집어넣어서 제가 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다. 어쩜 저한테 그렇게 심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게 사랑인 줄은 알지만 참 너무 힘들고 마음 아픕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안 그리워요. 저는 하나님이 그리워가지고 가만히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이제 별로 안 그립고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맹수하고 기쁜 데 되다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저에 대한 긍휼이, 제가 진심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믿음도 고백하고 제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감정도 고백할 때 항상 그런 오해들은 가져가시고 믿음은 딱 붙들으시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더욱더 안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요즘 고향이 생겼어요. 고향이.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살기 때문에 고향, 부산 고향이지만 그렇게 고향 친구들도 있고 고향 사람들도 있고 고향 삼촌도 있고 하는 그런 짓을 안 해요. 저한테 고향은 제 가족들이에요. 특히 제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누워 계셔가지고 이젠 말도 못하시고 눈도 못 뜨시고 생만 부지하시고 귀는 들으셔요. 그리고 반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기쁘도 하시고 이제는 제가 가도 아이고 우리 영호 왔니 하시는 어머니가 없어요. 이제는 저한테. 그런데 이젠 갈라치기 토슬기도록
하나님을 나의 고향, 우리 영호 완리하시는 그런 분으로 제가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서든 그냥 저 혼자서 그냥 들어가죠. 성령님, 자 왔어요, 영호 왔어요 하면 성령께서 완리하신 거예요. 그럼 난 그분을 품 안에 안겨가지고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도 토하고 억울함도 토하고 슬픔도 토하고 기쁨도 말씀드리고 분노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자꾸 자 있는 것들이 빠지시고 자 안에 성께서 들어오시고 말씀을 채우시니까 좋은 거예요. 아담 가화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붙드니까 다시금 나그네로 자꾸 깊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나그네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자, 원래는 이 본문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더욱더 실질적인 걸 말씀드려야 되겠다. 18절 제가 지금 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토슬 기도, 회기도 자꾸 그 내 거 만드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딴 기도로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온 천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뭐 안 된다? 아시겠지요? 토슬 기도도 회개도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하니까 천국 회복 되더라는 것을 간증하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제가 며칠 동안 계속 회개한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도 온국사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가 그렇게 고생당할 때, 제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때, 억울할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제가 기도했는데 왜 저한테 응답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 누구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면서 저한테 왜 안 하셨습니까? 막 그런 아픔들, 분노들, 억울함들, 외로움들, 하게 대한 불평들 있잖아요. 그런 게 사탄의 견고한 성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켜서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나 거부합니다. 싫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난 내 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사탄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심어놨을까요? 그것만 집어넣으면 다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삶을 축복으로 채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들이 사탄이 파괴할 때, 그것이 일그러지고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을 인식되실 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지만 나쁜 하나님을 인식될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지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딴 게 아니에요. 죽여라. 아닙니다. 거짓말해라. 사기치라. 그 정도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너의 이미지를 내가 바꿔버리면, 그럼 너 인생이 지옥 간다. 다 잃어버린다. 그걸 아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례요한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그네를 회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 우리 신뢰, 그만 회복되시면 인생이 다 회복되십니다. 이해됩니까? 뿌리를 사탄은 죽여버린 거예요. 뿌리를 부패시켜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줄기, 가지, 잎, 꽃, 열매 전부 다 부패되시고 타락되시고 죽어버린 거예요.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신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 하시든지 따라할 수 있는, 자기를 던지고 자기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 신뢰와 사랑, 그예요. 그것만 우리 성도님들한테서 회복되시면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바뀝니다. 믿음이 바뀝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신 회개하고 있는 거죠. 왜냐? 저와 똑같이 우리 성도님도 부모님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분노, 배신감, 불평, 억울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낯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숨는 거예요. 안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보시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 숨어야지. 그래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면 공격 안 하시는데 스스로 생각에 나를 공격하시면 내가 어떻게 방어할까? 어떻게 전략을 짜가지고 무슨 행동을 할까? 하나님은 아담의 하와의 그 마음중심을 보시잖아요. 바뀐 거예요. 그토록 사랑스럽던 자기를 그토록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르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하나님 나를 공격하시면 어떻게 할까? 숨고 방어할 준비하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준 원죄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 불신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증오, 분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영혼에서 깊은 곳에 모시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쏘아가지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동사를 그리시면 아담과 하와가 막 뛰어왔는데 이제는 숨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아픈 마음으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는 내 앞에 와서 서로 기쁨으로 눈을 마주봤는데 이제는 어째서 나무 사이에 숨어 날 피하려고 하고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10절 같이요. 자,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음으로 뭐하여? 우린 벗음으로 어떻게 하여? 라고 생각합니까? 부끄러워하여라 생각하시오. 아시겠습니까? 부끄러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 추악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분노하고 불신하고 증오하는 모습, 그게 딱 뿌리 박히는 거죠. 안 빠져요,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밝은 빛 앞에서 나 이 하나님을 증오하는 죄성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오경호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 그걸 감찰하고 그걸 기도하면서 찾고 그걸 토스를 기도하면서 회기하면서 또 빼낼 거 빼내고 하는데 제가 자꾸 깨닫는 것이 뭐냐면 오경호는 뱀 독사가 대가를 쳐들고 있구나. 독사 대가를 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면서 혀를 내리내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증오해가지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도 어떤가 하고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는 독사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불신하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소용이 없으니까. 불신하니까. 하나님, 이해됩니까? 왜 기도합니까? 애가, 제가 고안에 가봤어요. 고안에. 가보니까 어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보니까 애가 이제 한 돌 지나고 한 15살쯤 되려나? 그런 애인데 여자예요. 애가 보니까 눈도 아주 이쁘고 그런 조그만 애인데. 그래 그 애를 이제 제가 제일 어리니까 그래 안고 있는데 그 애가
옆에 고한 애들이 막 우리가 그 먹을 거 들고 있어야 애들하고 같이 놀고 했으니까 그게 막 기분 좋아서 막 뛰다가는데 이 여자한테 푹 부딪혔어요. 이 여자가 푹 넘어졌어요. 자, 순도님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애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지요. 넘었어요. 그리고 얘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못 울어요. 왜요?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그걸 아니까 우리가 그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울고 그런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안 울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셔. 관심 없어. 난 내 힘으로 할 거야. 이됩니까? 구하인 거예요. 쏘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우리 스스로 구하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도 난 내 힘으로 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쏘은 거예요. 말간 것은 그 이미지, 그 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나이다. 하나님 이제 두렵습니다. (11절)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칭찬하신 거예요.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젠 누가 너를 하여금 이렇게 죄된 존재로 하나님을 증오하고 불신한 그런 존재로 만들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자, 아담에게는 이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정말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있는, 불신하고 있는, 그리고 다 이렇게 웅크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아담을 보시면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이 아담이 이 죄를 회개하면 회복된다. 살 수 있다. 이 아담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니? 하시면서 아담이 그래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은 아담에게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담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 죄를,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 독을 토해가지고 이 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아담은 그렇게 안 들렸어요. 아담은 어떻게 들립니까?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네가 먹었느냐? 어? 그러지 말라 했지? 그래 들린 거예요. 한국의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회개하란 말입니다. 왜 싫어하지 아십니까? 어릴 때 아버지한테서 엄마한테서 구속을 하도 많이 들었어요. 하도 지적질 많이 당하고 책만 많이 듣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하지 말았는데 했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겁나서. 회개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담 하와가 한 것처럼 죄를 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한테 죄를 회개하고 엄마 내가 정말 먹지 말라는 그 사탕을 내가 먹었어요. 고백하면 이 자식 하면서 엄마가 멱살 잡고 팰까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봐. 그래서 하나님도 숨기고,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뭐 핑계대고 변명대고 막 어떻게든지 구차하게 막 해가지고 넘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우리가 부모한테서 배운 하나님 이미지를 진짜 하나님한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게 참 많은 거예요. 단둥한테
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어떻게 살리고 안타까운 사랑으로 하시는데 아담은 네가 이렇게 네가 하나님처럼 들리고 그렇게 했다고 이 망측한 놈! 그래서 들린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왜 아담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 안에 들어온 하나님 이미지가 그럴 때 버린 거예요. 이제는 말과 집어넣은 하나님 이미지가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못하게 하신 거예요. 말과 넣으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담이 회복되도록. 아담의 반응은 어떻게 된가? 12절 같이 시작. 내가 먹은 나이다는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놓은 말들이 재밌습니다.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자기 죄를 진솔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았고 이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는 하신 말씀을 이 여자에게 제가 잘 가르쳤다면, 그리고 이 여자가 사탄에게 욕을 당할 때, 뱀에게 욕을 당할 때 자기를 막았더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자기를 잘못했고 이스라엘 하여금 먹게 방치했고 또 이스라엘 줄 때 또 저걸 먹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압하면서 진실한 고백을 했다면 아담은 자유로워집니다. 삽니다. 그런데 이젠 아담 가빈통은 죄성은 어떻게 합니까? 죄는 특징이 뭐냐면 숨는 거예요. 죄는 항상 숨습니다. 왜? 죄는 드러나면 힘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전부 여기 와서 이제 우리가 줄 오후에 토슬 기도 그런 거, 토슬 대화 그런 거 할 때, 여기서 발표하신 분들은 자유로워졌지요. 발표한 만큼. 그런 거예요. 죄는 숨기면은 권능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답시나 빛 앞에 드러내고 그것을 꺼내버리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를 숨기라. 절대 자백하지 마라. 자백하면 빰때기 만다. 그래서 거짓말한 거예요. 아담이 지금 죄가 들어왔으니까, 사탄의 영향이 들어왔으니까 아담이 숨기는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 목격으로. 그리고 그 여자 제가 달라 했습니까?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책임, 여자 책임, 내 책임은 한 5%만 인정할게요. 나머지 50%는 하나님 책임, 이 여자 책임은 45%, 5%만 내 책임. 숨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죄는 드러내면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열등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열등감, 이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데, 제가 좀 피부가 좀 흰편이 아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우리 학년 학생이 6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두 번째였어요. 공부가 두 번째가 아니고 얼굴 검기가 한 명이 됐어요. 별명이 깜상. 이름도 안다. 김희택. 그가 저를 라이벌로 삼았어요. 유일하게 자웅을 기를 수 있는 얼굴 검기로는 그런 친구이고, 키도 비슷비슷한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아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제가 그 친구보다 한 5cm, 한 2, 3mm 정도 커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깨는 제가 제보다 더 높은데 오경은 제가 머리가 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키가 크다고, 얼굴 크기도 비슷하지, 키도 비슷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같이 서울대 자연계 또 들어가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라이벌을 삼았어요. 한번 이 친구하고 들어서 이제 그 대학교에서 이제 같이 만나 내려오는데 다른 여자들 막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니까, 그 친구 저 보니까, 야, 우리 찢어지자. 각자 왔어요. 저도 그건 열등감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등감을 숨기고, 자꾸 숨기고, 그걸 다른 사람이 말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그러면 그게 저한테 어마어마한 권위를 발휘해요. 그래, 그걸 그냥, 그래, 난 널 겁다. 그냥 그걸 인정하고, 그냥, 그래, 난 겁다. 숨기려 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카모플라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걸 드러내고, 그럼 자유로워집니다. 그걸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죄는 그래요. 오늘 제 시간이 많이 가므로, 아담이 회개의 길을 놓치고, 하와가 회개의 길을 놓치고, 둘 다 책임 증감합니다. 하나님 책임, 여자 책임. 하와는 누구 책임? 뱀 책임. 14절.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어떻게 하신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왜 먹었느냐? 누가 먹겠느냐? 그렇게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뱀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십니다. 뱀이 누굽니까? 사탄이시요. 예. 사탄은 이미 판결났어요. 사탄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킨 악한 놈이에요. 그리고 미가엘 천사상에게 쫓겨가지고 땅을 치박힌, 이제 말가 되어버린 존재예요. 이 사탄은 이미 판결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 되어 있어요. 영원한 지옥 불만 사탄과 그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 악한 영들, 그것들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결판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면서 마귀를 따른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간 것이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15절 같이 시작. 자, 누구를 지금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 예,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나지 아니하시고 성께서 잉태케 하신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께서 뱀머리 상하게 하셨습니까? 뱀의 머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의 가장 치명적인 불을 박살내버리신단 말입니다. 그분이 사탄의 죄악에 관한 권세, 그리고 사탄의 사망 권세, 그것을 박살내시고, 그리고 뱀너는 여자의 손에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니라. 누가 큰 손을 봤어요? 예수님은 발꿈치만 상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에서 고통당하고 대신 저주당하고 죽으셨다. 하지만 그것은 발꿈치의 상처에 지나지 않고 뱀은 머리가 박살나버리고, 이제는 이 뱀을, 전에는 이 뱀을 사람들이 손도 못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뱀을 우리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멘. 죄로부터 자유하시고 예수로 덧입고 예수 함께 하면 우리가 사탄의 것을 박살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땅보다 딴 거 아니에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아멘. 죄를 사탄에 쏘아서 우리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속은 것을 알고 우리를 회개하고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사랑의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또 잘못들을 토설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충만히 오시고 우리가 나그네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사탄의 군세를 박살내게 되어집니다. 승리하시는 우리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